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타인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입니다. 지은이는 캐런 케이시, 펴낸 곳은 센지오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미국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명상, 영성 분야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이 책은 저자의 불행한 어린 시절, 이혼, 약물, 알코올 중독의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저에게 많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삶에 집중하라. 타인의 삶에 끼어드는 습관은 보통 어려서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가 타인의 행동이나 의견을 비난하는 것을 고스란히 보고 자랐어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행동을 강제로 바꾸거나 통제하고 싶은 욕망은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불만을 끌어올립니다. 부질없이 배우자나 친구를 바꾸려고 노력하며 허송세월을 보낸 경험이 다들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타인을 통제할 수 없을 뿐더러 심지어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고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책임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타인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타인의 행동, 생각, 꿈, 문제, 성공, 실패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도 부모로서 어찌할 수 없는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본보기를 보이고 올바른 행동과 삶을 가르치고 한 지붕 아래 사는 동안 지켜야 할 집안 규칙을 따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바람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될지는 결국 자녀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이 사실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만 책임지면 된다는 것은 사실 매우 기쁜 일입니다. 내 삶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지요. 이는 보람없는 노력 끝에 찾아오는 낭패감을 맛보지 않을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내 생각과 행동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를 음미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은 바쁘게 흘러갑니다. 이 얼마나 홀가분한가요? 바로 이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자기 삶을 살고 자기 일을 하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놓아두세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구하는 그리고 누려 마땅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타인을 인질로 잡지 마라. 내 마음의 평화가 타인의 종잡을 수 없는 마음에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할까요? 그건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도와주려는 내 의지와 행동이 좋은 일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기에도 그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렇게 하면 결국엔 두 사람 모두의 삶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일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경험입니다. 타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오로지 그 사람과 신의 몫일 따름입니다. 스스로 생각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내가 내 생각에 책임을 지면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한 생각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은 지난 일에 대해 타인을 탓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을 바꿀 책임은 오로지 내가 져야 할 것이죠. 더는 부모님이나 남편, 친구를 탓할 수 없는 겁니다. 핑계를 댈 구석도 빠져나갈 구멍도 더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전과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항감을 이겨내고 나니 나쁜 생각, 끔찍할 정도로 비열할 생각마저 내가 선택한 것이고 곧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선택하는 생각에 따라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깔아뭉개거나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시도하든 간에 나를 실패자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노력하는 만큼 현명해 줄 수 있다는 뜻이며 어떤 경험이든 도중에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저 마음속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타인의 일에 거리를 둬라. 타인의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리 유혹적이어도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한 문제를 두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도 요청하지 않는 한 조언할 자격이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삶에 충실하려면 그것만으로도 매우 바쁘죠. 관계에서 거리 두기만이 적절한 태도입니다. 타인이 하거나 하려고 하는 일을 지적하거나 통제하거나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거리를 두세요. 그것이 애정을 담은 행동입니다. 상대의 계획이 위험하거나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에게는 상대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할 책임이 여전히 없습니다. 거리두기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때론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평소 타인의 삶에 관여하는 것을 도움과 사랑을 주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나 갈등을 조정할 방법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했던 실수에서 상대를 구하고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을 겁니다. 그저 친절한 행동으로 보이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우리가 타인의 삶에 너무 많이 관여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배우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눈과 마음, 가슴으로만 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도 각자의 눈과 마음, 가슴으로 이 세상을 경험하고 배우도록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객관적 입장에서 상황을 더 잘 이해한다고 해도 그들의 행동을 책임질 권리나 의무는 여전히 없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배울 것이 있어서 이곳에 왔고 우리도 저마다 배울 것이 있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교훈을 배우러 이 세상에 온다 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중독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남과 다른 고유한 영적 여정을 떠나며 배워야 할 것을 배우기 위해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을 이때 처음 접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사실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슬아슬했던 삶의 고비들,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던 순간들만 잔뜩 떠올랐고 이런 경험에 도대체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내게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불신을 내려놓고 동의하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제안하는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삶에서 지나온 모든 경험에 감사를 표현하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삶에서 만난 모든 사람을 없어서는 안 될 스승으로 귀하게 여긴다면 그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나는 이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과거와 현재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강력한 힘이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에 기하고 싶으면 주변 사람들과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서
교훈을 얻으면 그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세요. 물러나라. 타인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고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군요. 참견하지 말고 물러나세요. 당신이 필요하지 않는 곳에 개입하지 마세요. 누군가 진심으로 당신의 조언을 바라지 않는다면 말하지 마세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면 침묵하기 쉽지 않을 거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침묵하세요. 상대는 우리의 설교를 듣고 싶지 않을 겁니다. 설교 때문에 관계가 악화되어 상대가 진정으로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 정작 우리를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일 수도 있는 선택이라도 스스로 하도록 놔두는 게 상대와 우리 모두에게 좋습니다. 우리가 대신한 선택이 상대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우리는 그 실패에 대한 구실이 됩니다. 상대의 인생에서 무엇이라도 잘못되면 우리도 모르게 희생양 역할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결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담입니다. 타인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물러날 때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에 쏟을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선물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디로 가는지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게 책임감을 가져야 우리는 스스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경험이니 받아들여라.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선택, 모든 경험, 모든 사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히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소통은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해 선택한 겁니다. 이상한 생각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은 잠시 내려놓고 과거를 돌아보세요. 인생에 나타났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 종종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던 경우가 있지 않았던가요? 우리는 모두 서로의 삶에서 스승이자 제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스승들에게 관용을 배웁니다. 어떤 스승들에게는 인내를 배웁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우리에게 내려놓음이 어떤 의미인지 배울 수도 있습니다. 타인과 소통할 때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배우거나 가르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배울 기회를 지금껏 못 알아봤을 수도 있지만 그 교훈은 계속해서 다시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교훈이므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는 여러 모습으로 여러 방향에서 찾아오며 크기와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12단계 모임에 처음 나갔던 때를 기억합니다. 나는 발표자가 하는 말이 내 인생과 상관없으며 내 회복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귀로 흘려듣기 일쑤였죠. 당시 내 후원자는 매우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듣는 모든 말에는 언젠가 당신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듣는 모든 말이 언젠가 내 인생을 구할지도 모른다고 인식을 바꾸면 앞으로 하게 될 모든 경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온 목적에 따라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성장해야 할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믿음에 적응하면 매일 매 순간이 선물이 됩니다. 비판에는 사랑이 없다. 확신하건대 이런 말을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여기에 전할 말이 있습니다. 비판에는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비판은 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상대 마음속에
불안과 의심을 심으려는 의도가 담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타인을 비판할까요?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황스러운 점은 우리는 비판을 통해 상황을 개선하거나 기분을 풀고자 했다면 그 결과로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아이러니입니다. 비판을 그만두는 것은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면 됩니다. 우연한 경험은 없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경험을 여러 갈래로 나누었습니다. 좋거나 나쁜 것, 교육적이거나 무모한 것, 영적이거나 우연한 것, 비극적이거나 운이 좋은 것으로 구분했지요. 이렇게 구분하려는 유혹이 강한 이유는 모든 경험이 신성하며 우리 여정에 필요한 것만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번 생에 경험하기로 선택한 계약 이행을 위해 이 세상에 왔다던 캐롤라인 미스의 말을 기억하지요. 이 말은 과거와 현재의 관계나 경험에서 우연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험은 높이 사고 어떤 경험은 낮춰본다면 본질을 놓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전체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삶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일이 일어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 태도를 키우는 과거의 상처와 분노, 자기 연민과 혼란을 더는 붙들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었던 과거 경험의 기억이 기분을 결정하게 두지 않아도 됩니다. 상처가 된 경험을 두고 더는 남 탓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들과 사람들이 이번 여정을 위해 미리 선택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며 그러면서 원망을 모두 내려놓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자유는 엄청납니다. 영적 회복 과정의 초기에 모든 경험을 신에게 감사해야 하며 모든 경험에서 좋은 점을 찾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이 말에 쉽게 수긍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경험이 의도된 것이며 신성하다고 믿기에는 삶에서 고통스러운 때가 너무도 많지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경험조차 신성했고 내가 지금의 모습이 되는데 필요했으며 결과적으로 축복이었다니요. 나 또한 이러한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과거를 되돌아보고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우연은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혼란, 두려움, 분노하는 마음, 선입견이 부른 화, 결과에 대한 끝없는 걱정을 부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경험은 정해진 때를 맞춰 일어나며 우리가 실제로 할 일은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너무 쉬워서 터무니없는 말처럼 느껴진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가 되어 이런 관점이 모두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들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관점 덕분에 우리는 일생을 훨씬 더 평화롭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괴로운 경험과 즐거운 경험 모두 삶의 여정에 중요합니다. 모든 경험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편안한 삶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